6월 9일 월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할 마음과 은혜 누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닌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우리의 감정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 중에 웃음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웃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웃음을 감정의 발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이 웃음이 믿음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르네 듀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웃음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웃을 때 가장 아름답다. 웃음은 관계를 가깝게 만들기도 하고 또 고통과 스트레스를 이기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힘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15초 동안 웃으면 이틀을 더 오래 산다라는 말도 있대요. 그러니까 젊음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오늘도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은 단순한 표정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표정과 소리로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작고 순간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이 웃음이라는 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을 이기고 메마른 감정의 단비처럼 스며듭니다. 그래서 건강도 주고 삶을 풍성하게도 하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도 꾸며줍니다. 옛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웃음은 복을 불러온다 하죠. 이 웃음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더라고요. 조용히 짓는 미소가 있고 호쾌한 박장대소가 있고 비꼬는 웃음도 있고 우아한 교소도 있고 소리내서 웃는 홍소, 참지 못해서 나오는 실소, 훗 하는 짧은 일소, 그리고 장난기 가득한 학소 등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웃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웃음.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이 웃었다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웃음이 믿음의 웃음일까? 아니면 회의와 그동안 그렇게 참았으면 이런 혹은 조롱에서 나온 불신의 웃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말씀은 사람의 상식과 가능성을 훨씬 뛰어넘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라는 이미 90세고 17장 1절로 앞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은 99세였다 기록합니다. 모든 인간적 기준으로 볼 때 이제 아이 낳고 길러서 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인 거죠. 그는 엎드려서 웃었다. 이 웃음,
이 반응을 우리는 어떤 웃음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웃음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비웃음이나 조롱이다. 혹은 믿음의 웃음이다. 그 부모님이 성탄 선물로 뭐를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몰래 보게 되었을 때 그날 밤 짓는 미소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면서 가지게 되는 웃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답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은 어떤 걸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게 읽기만 해도 긍정은 좀 아닌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부정적인 미소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제는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다, 더 이상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불신앙으로 봅니다. 그 말씀을 또 18절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표현이 이스마엘이나 잖아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됐고, 이제 됐고, 내 아이만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문맥적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 거거든요.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인간의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질 않아요. 13년 동안 침묵을 하셨다가 99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언약은 너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이루는 거다.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레도 이름 바꿔주고 아브라함도 이름 바꿔줍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름 바꿔주고, 그 증거로 아브라함은 할례까지 받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왔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그동안 뭐 하고 계셨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런 약속해 주시나? 그 전에 일단 언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선포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순종하는 척, 겉으로 순종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 비웃었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도 태가 죽은 것 같았지만 불신하며 웃었다가 아니에요. 조롱하며 웃었다가 아닙니다. 이제 충분하니까 하나님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다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이 비웃음이라면 이렇게 기록될 리가 없죠. 아브라함의 웃음을 불신앙의 웃음으로 보는 거 어렵습니다. 불신앙보다는 13년 동안 기다렸던 이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를 하시겠구나. 이런 미소가 훨씬 낫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붙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또 아직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일단은 웃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나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의심을 하면서 일단 웃었고 이스마엘이나 라고 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셨을 거예요. 야, 너 내가 해준다는데 왜 이렇게 속으로 비웃고 있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법을 다르게 생각한 겁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한 겁니다.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약해진 믿음을 다시 확고히 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라의 태에서 난 자만이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는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못 받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미소가 불신앙의 미소가 되면 이삭의 이름 뜻이 웃음인데 그 이삭을 생각할 때마다 그러면 불신앙을 대표하는 웃음이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가 비웃었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중심을 보는 분이거든요. 겉으로 순종하고 속으로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거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살인한 자도 이미 살인한 자라고 하는데 마음의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긴 분이 그 비웃음을 그냥 두고 갔을까요? 네 번째, 불순종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웃음은 18장에 등장하는 웃음, 사람의 웃음과 대치가 됩니다. 사라도 심중에 불순종으로 웃었어요. 그때 책망을 받았거든요. 근데 왜 남녀 차별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책망을 안 받잖아요. 다섯째, 18절 말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말로 볼 때 이 말투가 굉장히 좀 그렇죠. 좀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이스마엘이나에서 이 이나라는 단어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루라는 단어를 쓰는데 소망, 간청, 욕망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표현한 단어가 아닙니다. 네. 아브라함이 자신의 욕망으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인 거예요. 네. 이스마엘이나 이게 아니라 뭐뭐였으면 좋겠다. 내가 뭐뭐것을 바란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바르게 해석을 하면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살기를 원한다. 일반적인 생활을 이야기하지 않고 생명을 가진다입니다. 소생한다,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18절 말씀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고백인 거예요. 그 사람이나 이렇게 하지만 이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간청에 따라서 하나님이 20절로 대답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그에게 복주며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조롱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진심 어린 간구였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우겠다. 그리고 이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 하셨습니다. 이 이름은 사라의 비웃음과는 달리 아브라함의 기대와 믿음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이름을 통해서 믿음으로 웃은 아브라함을 기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매일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웃음아 밥 먹자. 웃음아 싸우지 마라. 웃음아 같이 가자.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믿음을 떠올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녀의 이름 속에서 믿음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했던 그 날의 웃음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웃음은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믿고 웃고 있느냐?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 하나님은 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의 걸음을 걷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쟁의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땅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믿음의 눈에 보이는 거죠. 문제가 터졌을 때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의 미소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병이 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탈출구 없는 현실이 두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소 속에 믿음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끄셨고 훗날 그 시절을 감사함으로 회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고통일지 몰라도 훗날 오늘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회상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웃을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기대하며 미소 짓겠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처럼 내 믿음의 웃음이 약속의 성취로 자라나게 하소서. 아멘. 이 믿음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웃음, 이삭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현실에 지쳐 냉소하기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미소 짓게 하소서. 교회와 가정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웃게 하소서.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훗날 감사로 돌아보게 될 것을 믿고 지금을 인내하게 하소서. 이삭이라는 이름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나타내는 이름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웃음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주님의 약속을 듣고 기대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조롱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삭이 되었고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지금의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게 하시고 믿음의 웃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그 웃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가 하루를 살아가는 걸음걸음 위에 이삭의 웃음처럼 믿음의 미소가 피어나게 하시고 그 웃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웃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미소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